시간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의 이 시간에 역사해 주셔서 주께서 도우신 은혜로, 주께서 뜻하신 은혜로 이 시간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때로는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왔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주장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있었고, 그 사랑을 잊지 않도록 그 사랑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 성령님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그 은혜 앞에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미적한 발걸음 재촉하여 주시고, 또 미처 여러 각처로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심으로 2024년 10월 2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신 주님,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기억하며 감격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니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의 뜻에 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전에 들어가 주님께 또 드리며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난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감사함으로 그 문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궁전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주 찬양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나 기쁜 찬송, 나 기쁜 찬송 주께,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시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그곳에서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네.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회한 땅 한가운데서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에 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면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제가 찬양 가운데 말을 넣는 일을 잘하지 않는데 오늘 이 찬양을 들으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꼭 소망이 있었습니다. 모든 시선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신다. 이 말씀을 다시금 제 가슴 속에 강한 울림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고 무엇보다도 우리 삶 속에 간절한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에 그 목적에 꿈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꿈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역사를 함께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대학교 입시 과정 중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이 두 자녀들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와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꿈을 꾸고 세상에서 만족하길 소망하였던 지난 시간들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작정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주께서 일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던 수많은 능력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구원하신 그 생명을 허락하신 능력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할 때에 다시금 주님의 햇새들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았고 이 세상에 만족하였던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기다려주시고 자비의 사랑으로 함께 하시며 돌아오기를 끊임없이 요청하셨던 하나님, 우리 함께 예배하며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돌아가게 하시고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나누어질 때 그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에게 동일한 은혜와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해석하고 각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를 따를 것을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여러 분주함 속에서 잠시 흩어져 있습니다. 원근각처로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 예배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위해서 또 힘쓰고 애쓴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 나온 성도님들의 삶을 위해서, 그들의 형편을 위해서 중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중보의 손길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시고, 비록 이 시간을 구별하지 못하지만 각자 삶의 자리 가운데서 또한 이 공동체를 위해 애쓰는 성도들, 그 삶 가운데서도 그 수고의 배가가 되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시 교독은 교독문 8번 시편 14편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8번 시편 14편의 말씀으로 성시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에베네셀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주님을
아멘. 찬양대원들의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교회의 그 예배를 소망해 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읽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먼저 한자 한자 속에서 우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에 우리에게 결단케 하시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사기 21장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구약성경 399쪽입니다. 사사기 21장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은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소견을 따른 전쟁 두 번째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그 참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레위인의 거짓에서 시작된 참상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전쟁을 벌인 이스라엘 자손들과 자신들이 승리할 줄 알고 또 승리한 줄 알고 교만하였던 베냐민 지파의 그 한계와 또 이들의 영적인 허점들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스스로 해답을 찾으려 했던 이스라엘 자손들, 스스로 높아지려 하였던 베냐민 지파들, 그들은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써 결국에는 죄악에 죄악을 더하고 있었고 참담한 전쟁으로 불나방과 같이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쟁의 마지막 모습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함께 오늘의 말씀을 살피면서 여전히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이들의 영적인 한계를 살피면서 우리의 신앙의 순결을 살피고 더 나아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것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리석은 이스라엘 지파의 맹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의 전투를 거치면서 베냐민 지파는 두 번의 승리를 맛보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는 그 능력을 입은 이스라엘 11지파에게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악행에 의해서 지파의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였고 칼을 들고 전쟁에 참전하였다가 도망한 600명만이 그들의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600명에게 지금 심각한 문제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 원인은 이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11지파의 어리석은 맹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작정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입니다. 그들은 레위인의 첩에게 행한 베냐민의 그 불량배들의 악행에 대해서 정죄하면서 그들을 감싸고 그들을 옹호하고 있는 베냐민 지파에게는 그 누구도 딸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맹세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맹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요즘은 잘 안 하는데 우리 어릴 적에 학교에서 조회할 때마다 조회가 시작되면은 뭐를 했습니까? 네, 국기에 대한 맹세를 했어요. 저는 몰랐는데 최근에 국기에 대한 맹세의 문구가 또 바뀌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 문구에 적힌 글을 통해서 내가 이러한 국민으로서 우리나라를 사랑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고백하게 하는 것이에요. 맹세라는 것은 그처럼 내가 아직 그와 같은 마음이 있지 않지만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결단한 삶을 그렇게 살아가기 위한 그런 과정에 하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린 결정을 선포하는 것이죠. 나 이렇게 살게. 그래서 제가 종종 하는 맹세가 있어요. 나 이제부터 살 뺄게. 네. 너무 크게 웃지 마세요. 저 자주 하는 맹세예요. 네, 그렇게 맹세를 하면서 제가 이제부터 다시 한번 신림해져 보겠다라는 것을 한번 다짐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기록한 이 맹세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본다면은 여기서 말하는 맹세는 변명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문제에 대해서 변명한다는 거예요. 나는 상관없다. 나는 잘못이 없다. 회피하기 위함이 바로 맹세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베냐민 지파 저렇게 불의를 행하지 않았습니까? 저들이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우린 저들과 관계없는 자들입니다. 우린 저들과 절대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저들의 악행이 우리의 악행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저들에게 아내도 주지 않고 저들과 완전히 선을 그어서 우리의 순결함을 지키겠습니다.
사실 이들의 맹세의 의미는 그것이었던 거예요. 우린 저들과 마치 남남과 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서로 상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문제에 대해서 그 악행, 그들의 불의가 나와는 상관없고 나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나는 의롭기 때문입니다. 와 같은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는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저주입니다. 그 원인을 부정하면서 하나님, 저들 그냥 두시면 안 돼요. 저들에게 합당한 응징이 돌아가야 됩니다. 이 맹세라는 단어에는 바로 이와 같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회피, 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또 저주, 저들을 반드시 벌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들은 맹세를 통하여서 베냐민 지파와 선을 그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20장에서 왜 600명의 군사들이 도망간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들의 진영으로 뛰어들어서 모든 베냐민 지파에게 학살을 행한 것인지 이제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악행, 그 불의를 완전히 뿌리 뽑아버리겠다는 이들 나름의 맹세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은 의롭기 때문에 불의한 자들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징벌적인 전쟁이 바로 이러한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로 봐도 이 맹세라는 단어, 그들의 맹세, 그들의 행동을 결코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레위인의 거짓에 의해서 11지파가 가진 생각은 하나였기 때문이에요. 베냐민 지파는 범죄하였고 그들에게 그 범죄에 응당한 벌을 주겠다. 이렇게 마음먹었거든요. 우리와는 관계없는 베냐민 지파만이 악행이고 그 죄악을 저주하겠다는 결심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들의 맹세는 그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향한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행동이었어요. 하나님의 인자는, 하나님의 헤세드는 그들을 인내하며 그들의 삶의 자비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마치 자신들만이 의인인 것처럼 정죄하면서 맹세하는 11지파의 행동은 결국 하나님의 인자를 욕되게 하는 행동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베냐민만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그들을 용납하시고 그들이 돌아서도록 인자하시는 하나님을 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맹세에 의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자신들의 딸을 베냐민 지파의 아들들에게 내어주지 않을 것을 결단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질라 모든 이들을 학살했습니다. 완전히 파괴한 것이에요. 그들 가운데 누군가가 이 맹세를 깨고 딸을 베냐민의 지파에게 시집 보내지 않는다면은 베냐민 지파는 더 이상 존속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런 황당한 상황들 속에서 11지파는 지금 울고 있습니다. 왜 울고 있습니까?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이런 일이 생겨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여러분 좀 우습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지금 행해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이런 악행들이 이 자리에서 있게 하셔서 우리들 가운데 한 지파가 사라지도록 방치하고 계신 겁니까? 라고 울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지가 잘 못 걸어서 넘어져 놓고 방바닥을 떼찌떼찌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원인이 자기들에게 있는데 그 원인을 지금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뭐 합니까? 어떻게든 베냐민 지파를 살려야 되겠다. 그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묘수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생각해낸 그들만의 묘수가 무엇이었을까요? 전쟁을 결의할 때 자신들의 뜻과 합하지 않은 배신자들을 찾아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서 그들의 여인들을 빼앗아서 베냐민 지파의 생존한 자들에게 주기로 결의한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왜 한쪽 면은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데 또 다른 면은 보지 않는 것일까요?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중에 끊어지게 될 것은 안타까운 이들이
또 다른 동쪽인 길르앗 야베스에 거주하는 자신들의 형제들을 죽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면서 또 다른 이들의 처지는 안타까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학살로 인하여 벌어진 일들을 또 다른 학살로 어떻게든 수습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몰상식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는 제가 베냐민 지파의 몰상식이라는 단어를 일방적으로 더 많이 사용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요. 20장 이하에부터는 이스라엘 지파도 다를 바가 없어요. 이들도 몰상식한 거예요. 생명에 대한 몰상식이,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몰상식이 반복하여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복되는 사건들을 통해 성경은 그 당시 선민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도덕하고 비양심적이었는지를 우리들에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들의 후회와 울부짖음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질서 외에는 해답이 없음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사기는 자기 소견이 옳다고 여긴 인간들의 행실이 가진 한계성을 드러내면서 사람의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더 귀 기울일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목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과연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하나님 마음에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이 합하여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으로 생각하고 한 면만을 생각하여서 또 다른 범죄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그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10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제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선포하는 어긋난 평화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내부적으로 또다시 전쟁이 시작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전쟁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학살이 있죠. 우리 10절과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베냐민이 마주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11지파의 묘수 속에서 과연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들 마음의 진실성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저는 전혀 보여지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회중에 거하는 길르앗 야베스의 형제들을 학살하였고 자신들의 가족의 죽음을 눈물을 흘리며 바라볼 수 없었던 연약한 여인들 400명을 납치했던 거예요. 이 사건이 얼마나 안타까우면은 하나님은 인간 저자를 영감하셔서 본문을 기록하시면서 또다시 이렇게 말씀합니까?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그들의 학살을 자행하였던 이들이 살아갔던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합력하여 살아가야 될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사랑이 없고 이 가나안 땅에 질서가 없고 이 가나안 땅에 학살이 있으니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저자를 통해 감동시키시면서 이곳이 어디냐?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 안 되는 곳에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토록 몰상식한 학살을 마친 이스라엘 지파는 길르앗 야베스에서 납치한 400명의 여인들을 동행해서 베냐민에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평화를 이야기해요. 핏자국이 여실히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선포된 평화가 진짜 평화입니까? 이 600명의 군사들도 자신들의 가족들이 학살됨을 알고 있어요. 또 납치되어 온 이 400명의 여인들도
자신의 가족들이 다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 고통과 그 마음 아픈 상처 가운데 평화를 공포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평화는 어긋난 평화였던 거예요. 진실된 평화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평화는 몰상식의 평화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같이 어긋난 평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5절,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라고 기록합니다. 베냐민의 남은 600명이 당한 처지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로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로 인해서 또 다른 형제들, 길르앗 야베스에 거하는 형제들, 그 죽음, 그 핍박, 그 아픔, 그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겐 평화가 없었습니다. 동전은 이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면은 가치를 상징할 수 있는 숫자가 각인되어 있고, 다른 한 면은 그 가치에 대한 상징이 각인되어져 있어요. 만약 동전이 가진 양면이 전혀 상관없는 것들로 각인되어 있다면, 만약에 100원짜리 동전 뒷면에 50원짜리에 그려져 있는 쌀 벼가 그려져 있다면, 다보탑이 그려져 있다면 그것은 100원짜리가 아닌 거잖아요. 가짜 돈이라는 거잖아요. 위조된 위패라는 거잖아요. 양면이 합하여졌을 때 그 가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평화는요, 평화를 선포하는 자와 또 그 평화를 함께 누리길 원하는 모든 자들이 그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물과 상처가 가득 남아있는, 몰상식과 아픔이 남아있는 그 자리에 과연 평화가 온당한 것이겠습니까? 이 평화는 완전히 어긋난 평화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또 우리가 속해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도 이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나 혼자 미안하대요. 상처받은 자의 아픔은 헤아리지 못하고 난 미안하다고 했으니까 됐어. 이렇게 돌아서는 일들이 있어요. 아니, 그렇게 미안하다고 했는데 왜 저렇게 뻗탱기는 거야? 마음이 왜 그렇게 좁은 거야? 이러는 때도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긋난 평화였던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회복되기를, 길르앗 야베스의 그 여인들이 회복되기를 기다려주지 못한 이 어긋난 평화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에게는 평화가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사기의 그 장구한 역사들이 이스라엘 땅에 반복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지 못하고 무엇이 진정한 평화인지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기에 결국은 자기들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따라 살아갔고, 그들의 평화는 다시 범죄를 준비하는 평화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바라기는 이 인사 속에서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로만 하는 샬롬이 아니라 진정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케 하시길 소망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공동체의 평화가 있기를 그 샬롬이라는 그 인사 속에서 기도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서로의 아픔을 돌아볼 수 있는 평화가, 서로를 위하여 중보할 수 있는 평화가, 서로의 고난과 슬픔의 위로가 되는 평화가, 더 나아가 우리가 마주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그 평화가 샬롬이란 그 인사 안에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16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반복된 몰상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생존한 베냐민을 위해서 600명의 여인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한 명 한 명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한 가문을 멸문한 거나 다름없이 하였지만 여전히 200명의 여인들이 더 있어야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지파가 또다시 자기들의 묘수를 찾기 시작합니다. 반복해서 묘수라고 제가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이 표현은 저는 비웃음이고 조롱입니다. 자기들만의 묘수잖아요. 그 누구도 인정할 수 없는 묘수잖아요. 우리는 삼자로서 성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들이 하는 행동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이 계책들을 생각해 놓고, 야, 우리 참 좋은 생각했다. 야, 그래, 정확한 답이야. 이 방법이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 스스로 만족하지 않았겠습니까? 비웃고 싶어요. 그게 방법이라고, 그게 해결책이라고 전 좀 비웃고 싶습니다. 우리의 시선에서 보면은 결코 그것은 묘수가 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두 번째 묘수는 자신들이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베냐민 자손들에게 범죄를 사주하는 거예요. 명절이 되면은 모이는 전통이 있으니까 이제 모이는 사람들, 그 모여있는 자리로 베냐민 지파 너네가 직접 쳐들어가서 그들 가운데서 여인들을 데려가라, 직접 납치해가라 라는 것입니다. 몰상식에 더해지고 있어요. 그들에게 범죄를 종용하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는 그들이 한 여인에게 행한 그 일로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에게 그 죄값에 대해 응당한 징벌을 가야 된다고 했던 이들이 그들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상식으로 그들을 이제는 너네가 해봐. 너네 했었잖아. 너네 할 수 있잖아. 다시 너네가 해봐.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그들의 몰상식한 행동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는 멸문되지 않고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손에서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몰상식과 죽음이 있었습니까? 반복되는 몰상식, 죄악들이 다른 이들이 아니라 바로 선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지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지 못했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기록하셨던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을 비추어야 되고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진행형 선민이 되어야 됩니다. 이미 완전하고 흠없는 완성형 선민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범죄에 유혹받는다면 그때마다 율법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범죄의 길에서 벗어나야 되는, 진행되어야 되는 선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착각했습니다. 스스로 완전하다, 완성되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라고 여기고 그게 묘책이라고 생각하고 이와 같은 몰상식의 죄악을 반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사실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스스로를 완성형 성도로 착각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완성형 성도가 없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진행형 성도가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있잖아요. 성화. 우리는요, 끊임없이 진행되는 성화되어져 간 성도입니다. 이미 성화된 자가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대 속에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흠 많지만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지만 회개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있길 원합니다. 이것저것 다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성도가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몰상식한 세대 속에서 그럼에도 조금씩 주의 뜻에 합하여지는 진행형 성도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5절과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몰상식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레위인 한 사람의 거짓으로 시작된 비극은 수많은 비극, 포장할 수 없는 비극을 남겨둔 채 각각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감으로 일단락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상황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시점에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5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을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하신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구나. 반복하여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이 평가는 비웃음이고 안타까움입니다. 진정한 왕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우리는 왕이 없어. 스스로 자기들이 옳다고 여기는 것으로 따라 살아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진짜 너희에게 왕이 없다고? 내가 너희 앞에 함께하고 있는데 너희는 진짜 왕이 없다고? 그래, 너희는 왕이 없어서 이렇게 니들 멋대로 살았던 것이구나.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의 귓전에 하나님의 이 음성이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나눔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바라보시면서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야 라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라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과 기쁨이 우리의 귓전에 들려오길 꿈꿔봅니다. 때때로 직면한 해결할 수 없다고 여겨진 많은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고 내 경험과 지식에 의지하는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바로 그때, 분주하였던 그때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하는 그때에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주의 뜻에, 주의 질서 가운데 동행하도록 초점을 맞추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기쁨 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발걸음이 머무는 그 자리 가운데 순종하며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귓전 가운데 이 사사기 21장 25절의 그 안타까움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 세대 속에서 우리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도록 주여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의 한국교회들이 자기들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안타까운 처지들로부터 돌아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하고 주의 뜻을 구하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함께 구할 때에 내 방법으로,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이스라엘과 가나안 땅에 엄청난 참혹이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참상은 반복하여 이스라엘 땅 가운데 그 가나안 안에 반복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자신들이 옳다 하는 것을 따라 범죄를 반복하며 몰상식을 반복하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모습이 지금 우리들에게 너무나 가까이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배한다고 하지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며 예배하고 있고,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영적인 것을 소망하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구속의 은혜에 만족하기보다는 세상에서의 가치와 성공을 더 우선으로 여기며 그것을 위한 부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 세상의 악법을 저지하겠노라고 하면서 정작 예배하지 않고 예배의 질서를 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로 하여금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먼저 예배하고 먼저 주의 뜻을 구하고 먼저 주의 방법으로 이 세대 가운데 살아갈 것을 결단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아버지의 빛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힘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고단하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셨고 주의 종이 선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그 은혜 앞에 늘 감사하며 고백하며 나아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사업자, 잠시 외국을 방문 중인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을, 또 그들의 사업장의 번성을 구하는 그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옵고 그 기도대로 그 눈물대로 주께서 함께 동행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 앞에 간절함으로 이 물질을 봉헌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물질을 봉헌합니다. 이 물질이 주 앞에 쓰임받을 때에 우리들 인생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들이 함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광고하였듯이 다음 주에는 가을 야유회로 함께 하게 됩니다.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후에 출발합니다. 낙동 물길공원, 안동호 쪽에 있는 낙동 물길공원으로 이동을 하고요. 갈 때 여러분들 차 한 대씩 다 가져가기보다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한두 가정씩 모여서 함께 해서 가시면 훨씬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나눔 감사주일로 예배하게 됩니다. 교회 설립 4주년과 또 추수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그 모든 은혜들에 감사하며 추수감사로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세례식과 성찬식으로 또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오늘 빈자리가 많이 보이죠. 사업자 외국에 나가신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영고 목사님 같은 경우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다른 교회에 잠시 방문하셨고 또 대학교 입시 때문에도 비운 자녀와 가족들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힘쓸 수 있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간혹 하는 광고를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고란 마지막에 보면은 제가 조금 크게 잘 보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나눔교회 공동체는 이단 추종자들의 교회 출입을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한동안 그런 일이 없었는데 또 요 근래 들어와서 신천지 인터컵 하나님의 교회가 제가 이제 있으면은 와서 같이 말씀을 나누자, 또 같이 교류하자 하면서 옵니다. 한 몇 달 또 조용했는데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들어오지 마시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어떤 이단과 또 문제성 있는 교단들과는 교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이단이고 어떤 교단들이 문제성 있는 교단인가? 제가 수시로 말씀해 왔던 그런 종파들, 그런 모임들, 공공연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뿐만 아니라 인터콥 등등등 많은 교단들에 대해서, 교단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런 모임들에 대해서 이단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자신들의 진리가 아주 분명하게 성경을 배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것은 이단입니다 라고 알려드리는 것이고 함께 그 질서를 지키자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67장 1절 찬양 드리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것을 선동하며 회방하는 무리들이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눔교회 공동체는 말씀 속에서 교훈받은 것들을, 말씀을 통하여 깨우친 바들을 따라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전하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는 그 역사를 따라 행하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써 지난날 이스라엘 자손들이 몰상식 속에서 참혹한 전쟁을 벌이고 가혹한 일들을 행했던 것과 같이 살아가지 않고 분별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이 세대가 본받기를 원하는 칭송받는 자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각자의 삶 속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짐으로 인하여 우리 삶 속에 간증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일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마음껏 증거하고 또 복음을 전하며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시간들에 또한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버지 앞에서 뜻을 구하며 주의 마음에 합하여 살아가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나눔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